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전반전이라고 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을 후반전이라 이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타의에 의하든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못한 사람이 있고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집이 어렵고 가난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어요.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내가 안 한 것. 그러니까 못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있겠죠. 못한 거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자책할 필요는 없을 건데 할 수 있는 시기에 안 했다는 것은 나중에 아마 후회의 삶이 될 겁니다. 그래 어찌됐든 간에 후반전이 돼 가지고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했든 못했든 간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그때를 늘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내가 또 이래서 안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인생 후반전에 더 실패함이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어느 문제 때문에 뭐든지 못하고 안 한 것이 있어도 훗날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평생 비관하고 낙심해가지고 원망하며 평생 그냥 그렇게 실패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본의 대부호였던 내셔널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는 3가지 복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대부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가난한 거, 가난하게 태어난 거. 두 번째 허약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난 거. 세 번째 못 배운 거. 이 3가지 복을 나는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이 3가지가 뭡니까? 우리 하나하나에 보면은 어느 하나도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태어나면은 평생 원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실패자로 살 수도 있는데 집안이 워낙 가난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건강이 워낙 허약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또 못 배웠다든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복이라 그랬어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절약하고 건면하게 내가 살 수 있었고,
또 허약한 건강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살 수 있었고, 못 배운 것 때문에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늘 배운다는 자세로 어떤 사람 말이든 나는 귀담아 들으며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자신의 굉장한 약점이고 이 불평하고 비관할 내용들인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장점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부모의 삶이 있고 자식의 삶이 있는데, 부모의 삶을 잘못 살았는 가정에 그것을 두고 전반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그 집안을 일으키는 집안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그때 우범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왕궁에 수비대 대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비대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이었어요. 일본의 낭인들이라 그랬죠. 깡패들 그 무리가 와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러 들어올 때 왕궁의 문을 열어주면서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명성황후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잡으러 같이 다녔던 사람.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두려우니까 일본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우범선이라는 분이 망명을 해가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자객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역사가 그냥 그런 식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우장춘 박사예요. 여러분, 우장춘 박사 그러면 옛날에 씨 없는 수박,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 그러죠. 그 일본 사람이 개발한 거라 그럽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참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절에, 그 60년대 이럴 때, 그때 강원도 감자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 농작물, 그때 완전 후진국이었죠, 농업. 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을 했었고,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헌신을 했던 분입니다. 그 가족들을 두고 혼자 와가지고 몇 차례 일본으로 돌아가려고도 할 때 그 당시에 이분을 붙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남아가지고 헌신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죄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들 때에 그 집안을 더 복되게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후반전에. 여러분, 성경에도 우장춘 박사 같은 내용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든지 아삽의 시라든지 시가 나옵니다. 시편에. 그 중에 시편 84편에서 88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 가는 시가 나와요. 개인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집안이 나옵니다. 시를 썼는데,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고라 집안에서 썼는 시다, 이렇게 발표가 된 시가 나옵니다. 자, 그럼 고라 자손,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을 때, 광야에 생활할 때 70명의 장로를 두죠. 지휘를 제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혼자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장로였던 사람이 고라 장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세웠는 적도 없는데 왜 당신이 여기 지도자라 그러면서 함부로 그러고 다니느냐,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지면서 당시에 그 중간 지휘자급, 지금 말하면 군대 중대장, 대대장급 되는 사람들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쪽 편에 있는 사람, 고라와 250명의 그 지휘자들, 251명. 이쪽에 모세를 세워놔놓고 많은 백성들을 장막에 나오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은 고라 장로는 땅이 꺼지면서 빠져서 죽습니다. 250명의 그 지휘자들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불에 삼킴을 당했다 그럽니다.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썰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민수기 26장 10절에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었습니다. 고라의 자식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대로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대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라의 그 자손들을 축복을 해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지은 그 죄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대로 100년, 200년, 300년을 성전에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라 장로를 우리가 기억하기보다 고라 그 자손들을 우리는 더 기억을 잘합니다. 훌륭한 집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이 잘 됐던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겪습니다. 또 내가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 가져야 될 마음이 낙심하거나 비관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낙심이나 비관이나 원망이나 포기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무슨 일이 우리를 비관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에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옛날 사극 같은 거,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왕자들이 있잖아요. 공주가 있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보다 왕자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머리도 안 아프고. 왕자니까 얼마나 큰 대우를 받아가면서. 그죠? 아버지가 왕이니까. 공주가 돼 살아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왕보다는 저는 훨씬 더 왕자 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비관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왕자 공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 힘들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영적으로 전반전이 시작됐구나. 고난의 전반전. 우리는 그거부터 시작하거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후반전이 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에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40년 동안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원래 살인자였던 지명수배자였던 그가 사람을 죽여서 그죠?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20살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영적 후반전이 시작됐거든요. 120살까지. 요셉은 형들이 팔았습니다. 한 집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고난의 전반전이었죠. 나이 30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며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후반전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살인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그럽니다. 성도들 다 잡아가두고 죽이러 다녔어요. 출세도 많이 했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인생의 사도로서의 삶이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자, 영적으로든 이 땅의 삶이 전반전이 있으면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시간입니다. 혹.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옵니다. 축구도 전반전으로 끝나는 축구가 없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걸 알고 우리는 전반전을 맞이해야 돼요. 아,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전반전에 끝나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갖고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어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이 내용의 기록이 원래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때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을 기록하면서 사무엘 상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자,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1장 전체를 안 읽었지만은 이런 내용이에요.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한나는 지혜롭고 신앙이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재혼을 또 한 군데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자식을 못 놓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똑같았습니다. 자식을 못 낳으면은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71번 유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니까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브린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자식을 여러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그렇게 그래도 사랑을 하는데도 왜 힘들고 어려웠느냐 하니까 브린나가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하는 겁니다. 서럽습니다. 자기가 본처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린 겁니다. 해결자를 찾은 겁니다. 매일 성전에 가가 하나님, 저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번인나로 인해가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매일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어느 날 성전에 와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술 취했느냐? 왜 매일 여기 와서 우물물거리고 그러느냐? 술이 취한 것처럼. 나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 줄로 알고 돌아가라. 그날부터 근심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말대로, 말씀대로 사무엘을 낳죠. 자, 이 번인나. 한나에게 번인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실 때. 먼저 번인나를 보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순서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를 했구나. 사무엘을 주시니까 그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기도 안 하면 못 베기도록. 브린나라는 여인을 한나의 인생에 먼저 넣어줍니다. 자, 은혜는 어디 때문에 받았느냐?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남편 엘가나 때문에 한나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풍족하게 해주고 자기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번인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번인나를 우리는 만납니다. 다윗에게 번인나는 사울왕이었어요. 모르드게의 번인나는 하만 총리입니다. 요셉의 번인나는 그 형들이었습니다. 번인나가 옵니다. 우리 인생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복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이 저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큰데 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낙심할 리가 없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버린 날을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또 더 큰 은혜를 나한테 준비해 주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모양이네요. 감사하느라는 거예요. 감사. 요게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 청어 알죠? 이 청어가 추운 바다에서라든지 북해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온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저장하는 그런 시설이 배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 이제 배가 이제 북해를 가가지고 청어를 잡으면은 큰 탱크 속에 그냥 살아있는 청어를 탱크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담고 옵니다. 오는 시간이 북해에서 영국까지 오는데 한 달, 두 달이 걸리는 겁니다. 도착을 해가 보면은 다 죽어 있습니다. 한두 달 동안 탱크 속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방법이 뭘까? 이거 살려서 싱싱한 청어를 영국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건데 딱 한 방법이 있어요. 한 마리도 안 죽고 싱싱하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메기,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그 탱크 속에 던져 넣어 놓으면 혹 먹이가 되는 청어 몇 마리 외에는 나머지는 싱싱하게 살아서 영국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요동을 치니까 메기는 계속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하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청어들은 피해가기 위해 살기 위해 가지고 요동을 치다 보니까 건강하고 싱싱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기를 한 마리 넣으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버린 날을 보내고 메기를 집어넣을 때가 있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던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삶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잠을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메기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메기 때문에 청어들은 더 싱싱하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더 싱싱하고 건강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이 편안할 때 제일 먼저 잠드는 게 믿음입니다.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 제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메기는 건강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잠이 깨는 겁니다. 영혼이 더 건강하고 싱싱해지는 겁니다. 그 메기 때문에. 그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왜 버린 날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느냐 하면은 깨우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한나가 그렇게 매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못 살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 어느 공동체가 영적으로 잠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깨우는 방법의 매기가 뭐였느냐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한 개인이 잠을 들 때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패라든지 가정의 어떤 분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깨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 편안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바세바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 터져가지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잠을 깨우게 하는 방법으로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처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쪽으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새벽에 머리도 못 묶고 풀어 헤친 상태에서 맨발로 울면서 새벽에 피난길을 갔다 그럽니다. 다윗이.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죠? 다윗 왕이 백성들 보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따라오는데 그걸 피해가 도망가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 고개를 숙이고 갔다 그럽니다. 처절했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잠이 깬 겁니다. 번쩍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번제를 드렸죠. 나이 21살에 왕이 되고 거의 3년 가까이. 여러분 제사 하루 드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납니다. 국가에서 드리는 제사는. 양, 소 잡는 게 수백만입니다. 그거를 매일 드린 겁니다. 하루 종일 가는 겁니다. 그 준비하고 드리고 하는 그 시간이. 그걸 3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자, 제사를 밖에서 드리고 비가 와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비도 막아주셨으니까 3년 동안 제사 드리도록. 이야, 대단했습니다. 자,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했는 일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금이고 은이고 막 풍족하게 해줬어요. 네 원하는 그 부귀와 영화와 모든 걸 내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누렸습니다. 누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었어요. 부인이 100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온 산이고 들이고 전부 우상의 산당들이 쫙 지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느 왕도 그랬는 왕이 없습니다. 산당에 온 나라들 우상을 다 가져와 가지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잠이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잠이 들 수 있을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깨웁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전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을.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닷. 이 조그마한 부족장입니다. 사실은. 솔로몬 앞에 얼굴도 못 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한테 대적을 하더라는 겁니다.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르손. 이름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자기 신하의 아들이 자기 솔로몬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온 사방팔방에 전쟁이 터집니다. 이 전쟁할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래 전쟁을 했다는 게 아니고 어느 산적 두목 정도 되는 별거 아닌 솔로몬 앞에 얼굴도 못 들고 조공바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솔로몬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터집니다. 반란이.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 이 일이 나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그가 썼는 글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모든 이 땅에 내 젊음이든 권세든 내 것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겪으면서 깨달아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닷이든 르손이든 아니면 버린나든 매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거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전을 끝내라 하는 의미고 후반전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성도의 후반전은 반드시 역전하고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 교훈을 한나를 통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잠을 깨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줍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를 보여주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 전반전을 기억하고 살고 있으면 전반전은 고난의 전반전입니다. 후반전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전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번인날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미국의 한 공무원이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 공직 생활을 못하게 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됩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그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글 쓰는 재주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살면 되지. 공무원을 하다가 공무원 그만두면은 죽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으시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글을 쓴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돈을 좀 모은 것이 그동안 살면서 저축한 것도 있고 한 2, 3년은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느긋하게 생각하고 글을 써보라고 충고를 했어요. 아내의 그 충고를 듣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재능 중에 하나였으니까 글을 씁니다. 소설을.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소설을 발표하다가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어요. 낙심한 적이 없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표적인 소설이 우리가 잘 아는 주홍글 씨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전반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걸로 낙심하고 앉아가 나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주홍글 씨를 못 봤을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를 여러 가지를 갖고 살다가 하나가 잘못돼가 구멍이 나면은 다 무너져요. 개미 구멍에 공든탑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 속에 10가지, 100가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뻥 뚫리면은 자동으로 나머지 다 무너져 봅니다. 이게 성도하고 불신자 차이입니다. 우리는 10가지, 100가지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일어납니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처럼.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나갈 때 혼자 나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세상을 나가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겁니까? 한 방에 무너질 건데. 여러분 물구나무 예수라는 글을 썼는 반상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반상순 장로님. 물구나무 예수라는 글을 썼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신학대학 갔다가 한 2학년쯤 다니다가 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 길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중퇴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평생 살 자신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다시 공부해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머리도 좋은 분이고 뭐 이러다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정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있고 자기도 뭐 사업을 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있고 뭐는 한 군데 문제가 없었어요. 100%입니다. 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딱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잘 나가던 이분이 한 방에 다 무너집니다. 눈만 감으면 딸 생각이에요. 밥도 안 먹히고 사람도 못 만나고 사업도 안 되고 사업도 못 하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 그죠?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진행돼 가다가 어느 한쪽에 구멍이 나니까 왕창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세상입니다, 사실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일 년 좀 넘으면서 딸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이 된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분은 장로가 되고 헌신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 살다 보면은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 들면은 이 병드는 것 가지고 더 열심히 내가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 히스기야 왕처럼 신앙인들은. 그런데 세상에는 병이 들면은 마음의 병이 들고 사업의 병이 들고 가정의 병이 들고 부부 사이의 병이 들고 다 병들어 버려요. 하나가 병들면은. 살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이 무너지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하나가 무너지면 열이고 베고 다 가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후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10가지 100가지가 있는데 인생 속에 어느 한쪽에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무너질 수 있죠. 병이 들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생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를 보면은 동물의 왕국 하는 그 TV를 보다 보면 사자 보는 자체가 저는 멋있어요. 자,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먹고 먹이를 먹고 싶으면 띠가가 머리 한 마리 잡아먹고 잘 때도 편하게 잡니다. 누구 하나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자는 오래 못 삽니다. 그런데 사자의 천적 같은 적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적이 없는 건 없습니다. 뭔 줄 압니까? 파리입니다. 파리. 이 흡혈파기처럼 큽니다. 파리가. 끊임없이 사자를 물고 떴습니다. 왱왱 돕니다. 자물편 하나의 모자도로 만듭니다. 그 큰 머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꼬리를 흔들어가 퍼냅니다. 쳐냅니다. 늘. 그게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동물이든 사람이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만약에 실컷 묻고 실컷 자고만 하면 오래 못 살아요.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괴롭도록 만들고 늘 흔들어야 되고 꼬리로 쳐야 되고 일러야 되고 죽습니다. 이 파리 때문에. 사자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안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교회 와가 기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한테 붙는 이 파리를 좀 멀리 몰아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인생에 파리가 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자를 오래 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파리가 사자를 오래 살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리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본인나를 만나거든. 매기를 만나거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모양이구나. 이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올 그 은혜와 영광은 영원할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은혜롭고 축복된 후반전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면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은혜의 후반전을 기다릴 줄 아는 한나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